오늘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좀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순종에 관한 그 개념들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사무엘상 15장 10절 23절 말씀 중심에서 순종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서로 눈을 피할 것 같아서 우리의 선수 너 우리 전석 집사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순종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잘하려고 노력 안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질문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순종은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우리가 규범 지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그냥 하는 것이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생각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또 일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순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준석 집사님처럼 순종을 얼마만큼이라는 양의 개념, 즉 횟수와 퍼센트의 숫자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대체적으로 순종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종을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래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종을 안 하진 않았어. 그러면서 과거의 순종의 경험을 끄집어내어서 순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순종을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대체적으로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나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우리를 안심시키곤 하죠.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순종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어떻게 사람이 성경이 원하는 대로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 그래서 순종의 범위를 자신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정해놓고 그 정도 선까지는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 즉 선택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 아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순종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이게 과연 순종인가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 속에는 성경의 순종에 대한 요구를 교묘하게 비켜가려는 생각이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우리에게 순종의 의무를 없이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의무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버겁고 힘겨운, 가장 거추장스럽고 듣기 싫어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이야기에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이 죄성들이 있는지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순종이 어려운가?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순종이 어려운가? 첫째, 두 번째는 그러면 순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 진멸하라고 할 때 이 진멸은 헤렘의 법칙을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재물에 관한 법규를 정해주시면서 온전히 바쳐진 것을 무르지 못한다. 즉 바꾸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어떤 환경이나 자기 자신의 자유에 의해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헤렘의 법칙이에요.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함부로 인간이 바꾸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제물로 생각했어요. 어떤 제물? 헤렘의 제물, 헤렘의 법칙. 어떻게? 완전히 진멸된 상태로, 죽어 없어진 상태로, 그러니까 제사로 말하면 불태워 없어진 상태로 받기를 원한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헤렘의 법칙을 적용해서 제물로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과거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앞에는 군사 이제 성막과 또 하나님의 인재 상징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갔고, 그리고 맨 뒤에는 노약자들, 어린이들 이런 사람을 배치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행 방향이 가나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끝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 노인들을 두고 행진을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누가 따라왔냐면 이방 족속들이 몇 족속이 따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은 끈질기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방해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뒤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을 죽이고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을 방해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치사한 짓입니까? 그렇죠? 어린 아이들, 요즘도 어린 아이들 막 학대하고 그러는데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있는 사람,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심했죠. 얘네들 안 되겠다. 헤렘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겠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겠죠? 그렇죠? 아이들까지, 소아, 젖먹는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잔인하십니까? 이렇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화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을 역행하며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헤렘의 법칙을 적용하신 것입니다. 다 불태워 그 형태를 없애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꼴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면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갑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 라고 나옵니다. 사울왕이 분명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일부만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잖아. 다 진멸했잖아. 다 했는데 그 중에 뭐 가치 있는 거 좀 좋은 것만 남겨뒀을 뿐이야.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풀어야 될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언제 순종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근데 성경의 기준에 보면 정말 우리가 순종을 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도 퀘스천 마크를 한번 붙여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불순종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이건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애매한 상태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마주 나오면서 사울왕이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은 이렇게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순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 분명히 순종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만 순종하는 거죠. 일부. 근데 그걸 순종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되느냐? 라고 묻자 이렇게 또 핑계대고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놨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내가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왕이시여 이거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다 남겨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존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백성의 소리를 청정하고 양의 소리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러난 모습만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에 비하면 이 정도쯤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늘상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굳이 용서받지 못할 일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 이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후회했다는 말을 단 한마디 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오늘 어쩌면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울왕을 왕으로서의 사명을 끝내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런 천박한 상상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다만 그는 왕으로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사명적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13장과 오늘 1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님, 사울 왕이요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주 은밀히 그것을 어떤 사람이 폭로하고 있죠.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왜 세웁니까?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이 사울왕은 은밀히 몰래 자기 측근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역사가 자기를 기억해 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낸 거죠. 그리고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여라 그랬더니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모여서 수십만이 블레셋이 모였는데 이스라엘은 딸랑 1만 몇 명 모였어요. 처음에는 2만 몇 명 모였다가 또 시간이 흐르니까 도망가서 10,000명. 점점 숫자가 줄어요. 왜 숫자가 주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승낙을 받고 전쟁터로 나가야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공격해 오는데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이 보이지 않아요. 감감무소식이에요. 다 사람들을 찾아서 보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분명히 이 사실을 알 텐데도 오지 않아요. 그 사이에 그 블레셋의 기세등등한 그 군사력, 전투력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둘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22,000이 12,000으로 줄고 몇천 수천으로 줄고 나중에 2,000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좀 몇천 명 남은 저 사람들까지 다 도망가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시간에 쫓기자 조급해진 거죠. 아무리 여러분 시간에 쫓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가서는 안 돼요. 여기서 지는 거예요. 왜요? 중사들 다 가면 누가 싸우지? 그럼 내 왕이 왕좌, 이 왕자는 누가 지켜주지? 왜 이런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사울이? 왕자를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조급하지 마세요. 조금 일이 안 된다고 조급하지 마세요. 좀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자 사울왕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우리는 사울왕의 처지에 더 가까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몰라서 못 지키는 거 아닙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대고 변명됩니다. 핑계와 변명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핑계대고 변명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추적해보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가 떡밥해서 자기. 말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임을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폭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사울왕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요구를 사울왕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우리가 위에서 거론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겠어?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양심적으로 선을 정해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고스란히 오늘 사울 왕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고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도 담겨져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께 맞닿아 있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을 향해 맞닿아 있었습니다. 자기의 자기를 위하여 갈멜의 기념비를 세운 걸 보면 압니다. 자기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신의 자랑,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죠. 제사를 드린 부분에서 나타난 사울왕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설마 그 자리에 죽는다고 해도 기다립니다. 이게 두려워요. 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나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내 왕자를 지켜줘? 자기가 항상 우선인 거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런 고난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정신 아닙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런 마음이 천국을 오게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들이
이런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한인과 가정이 매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편이 먹는 거예요. 오늘은 뭘 먹지? 참 위대합니다. 아내들은 위대해요. 우리 아내들에게 박수 합시다. 혹시 밥하는 남편들 있나요? 그분이 단 한마디, 나는 뭐야? 나는 또 반말하는 사람이야? 이러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만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야 어떻게든. 우리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이 원래부터 저러진 않았어요. 우리 사진 한번 다 보세요. 그냥 우리 옥미주 집사님처럼 날씬했어요. 사진 맞죠? 날씬했어요. 저것들을 낳다 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아름다움을 포기한 거죠. 그것이 자녀들에게 새 생명과 행복을 가져다 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 고난과 곤란함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까지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내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과 곤란함 속으로 내가 뛰어드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나는 이제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힘들고 내가 곤란해지고 내가 견디기 힘들고 나 전부 다 압니다. 나밖에 없어.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나 힘들어요. 나.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너들은 다 힘들 거예요. 그래. 나를 내려놔야 돼. 주님께 순종하려면 먼저 나를 내려놔야 돼.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게 될 자신의 곤란하고 어렵고 힘겨운 삶이 바로 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요? 죄와 믹서된 자기. 자기 중심적인 자기. 내 욕망,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나. 이걸 내려놔요.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왜 지금까지 어려웠던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종이 어렵다고 느끼려면 자기의 의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어떻게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강하면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에스더의 고백.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선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너를 살릴 수 있어요.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살렸듯이. 다니엘 그리 아니하실지라. 이게 다 십자가의 정신의 고백입니다. 그래. 다른 것들이 저라면 다 이제 잡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했죠. 그때 문을 활짝 열고 오히려 나 기도한다.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지. 또 사자고기도 하지. 괜찮아. 하박국의 고백. 비록 무화과 나무 열매가 감람나무 소출이 없었다. 난 여호와로 나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정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순종의 결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으로 인해서 내 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그러니까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순종 자체에 있습니다. 그냥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냥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접근하니까 순종이 힘든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셔요. 왜? 순종은 신뢰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을 믿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읽지 않았습니까? 아시스의 프렌드. 제자들이 왔는데 가서 배추를 여러분 한번 심어보세요. 만약에 준석 집사한테요, 저기 밭에 지금 토마토 나무 심어놨는데, 방울토마토 나무 그거 다 뽑아다가 거꾸로 좀 심을래? 그러면 준석 집사가 됐더니, 야, 이 양반이 드디어 제주도에서 미쳤구나.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심어야 될 거야. 그리고 똑바로 심어놨을 거야. 왜? 우린 자꾸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으면 죽어 라고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더 강하면 나의 말이 없어지는 거야. 내 생각이 강하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의중이 마음에서 떠나버려요. 준석 집사, 배추를 뽑아서 거꾸로 심을 자신 있어요?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시켜도 안 했어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순종 자체로 만족하면 안 되나요, 우리? 좀 순종해보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창조 질서이거든요. 여러분, 숨 쉬는 거, 공기를 먹고 숨 쉬는 것이 창조 질서예요. 우리가 그렇게 공기를 먹어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우리가 공기를 먹어야 살지?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창조 질서예요. 내가 그 순종하면 공기를 먹어서 내 생명이 유지되고 나에게 많은 기쁨과 건강을 주듯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주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일일이 알려고 하고 그 유익을 자꾸 따지려고 하고 결과를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되죠? 도대체 왜요? 순종해 보세요. 창조의 질서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서 창조의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방향성, 지향성,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결과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순종할 것인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미리 생각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는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하는 것이 지향성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라 했으니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발걸음을 떼서 그 방향을 가지고 떠나는 그 몸부림, 그것이 지향성이, 이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왜 순종이 안 된 줄 알겠죠? 결과에 서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의 몫이니까요. 구하라고 했으면 구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언제 역사하실까, 그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발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시간을 함부로 정해놓고 이때까지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겁박하지 마세요. 순종은 항상 결과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과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 눈치, 환경, 내 능력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희 가르쳐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 대단히 열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찌꺼기가 남아있는데 이거 사실 찌꺼기입니다. 전도사 때는 정말 날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겨울 수련회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부 2명 있던 아이들이 60명을 부흥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요구해서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처음으로 수련회를 이렇게 떠나가기로 하고 교사들과 다 답사하고 멋지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폭설이 내렸어요. 눈이. 충북 괴산군 쌍곡리, 아직도 아니죠. 충북 괴산군 쌍곡리 작은 기도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아침에 부르더니 설마 하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목사님 제가 보기엔 굉장히 소심하신 분이거든요. 딱 부르더니 박전사 수련회 안 가면 안 될까? 화가 났어요. 이런 믿음 없는 목사가 무슨 목회를 여기서 더 올라가고 있어? 또 참았지. 가다 죽이면 숨겨지. 이런 말이 나고 올라오면서 그냥 그냥 내가 가서 교회를 하나 차려버리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계속 인자한 표정으로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내리는데 그 지역 보니까 더 많이 눈이 많이 내렸대 하면서 이 혈기 많은 전도사를 계속 설득을 합니다. 이건 저 혼자 내릴 결정이 아니고요. 분이 안 풀리니까 안 되겠어요. 제가 전도사가 목사한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사들 핑계를 댔죠. 교사들과 투표를 해서 결정해서 오겠습니다. 교사들한테 겁박했죠. 제가 이 수련을 준비하느라고 며칠 쓴지 여러분 아시죠? 내 말씀 주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시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투표를 했더니 만장일치. 결국 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가면서 깨달았어요. 속리산 그 계곡에 있는 기도원인데 참 힘들었어요. 몇 번이나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고 기도원. 속으로 이래서 목사님이 이래서 그랬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목사님이 책임질 일이에요. 교회 일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이 있으면 목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시시콜콜 이야기할 뭐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일이 일어나면 책임자는 저예요. 여기서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누가 한 명 코로나 걸리면요. 누가 이제 다 그 퍼니시먼트만 내가 받아요. 여러분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 교회를 떠나면서 이 목사님이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숫자도 늘리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보너스도 좀 주고 그럴 줄 알고 딱 갔는데 박전사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내가 다 한마디만 할게.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한 것은 다 박전사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박전사 원하는 대로 했고 박전사 원하는 시간에 다 한 거야. 내 목회에는 도움이 안 됐어. 제가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구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역지부터는 최대한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그 일을 하면서 저도 상처도 많이 줬거든요. 전도하러 나가라고 안 나오는 교사들에게서 믿음 없어도 천국 못 갈 거야. 한 번 더 구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이러면서 겁박을 줬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숙한 전도사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의 아픔을 가졌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인간에서 나오는 건 다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순종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순종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금 못할 것 같죠. 할 수 없죠. 아무리 봐도 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할까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래요. 우리 리더십들한테 뭘 좀 부탁하면 목사님은 목회자라서 잘 모르는데요. 이건 내가 전문 분야인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예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뭐 나도 모르겠습니까? 지도 알죠. 다 아는데 그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거예요.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행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것을 행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왜 숨 쉬어야 돼요 내가? 버티지 마세요. 죽습니다. 왜 순종해야 돼요?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우리 주신 모든 축복권을 다 놓쳐버리게 돼요. 성경에 보세요. 순종 없이 이루어진 기적이 있나요? 순종 없이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요? 전부 다 순종의 과정을 통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통로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순종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